할렐루야. 2013년 1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고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기쁜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는 거예요. 저기 강연순 우리 성도님이 새벽기도 어쨌든 한 번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10번 되고 한 번이 100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100번을 이 반복해서 하면은 그 체질이 돼요. 체질.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안 나오면 군실군실한 거예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체질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체질이 변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김민자 권사님이 지금 이 드린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드렸나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테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이나 18절 19장입니다. 우선 이게 진리가 이렇게 대단한 걸 먼저 찾는 게 좋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 꼭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안 찾아보면은 소경이에요. 소경. 요한복음 18장 37절 시작. 빌라도가 가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이 기독교의 최고의 상상범이에요.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 그랬는데 진리는 무엇인가? 이게 진리예요. 빌보서 시브리서 1장 10절.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시브리서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주의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로다 하였으니 이게 진리요. 진리는 뭐냐? 처음서부터 영원 처음부터 변치 않았고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거. 이게 진리예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 곳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쫓아 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응? 이 세상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보여주는 세상은 처음이 나서 그게 어디로 방향이 가느냐면 없어지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고 만물도 그렇고
세상에 심은 나무가 100년, 1000년, 3000년을 살아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보여지는 이 땅도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김민자 권사님이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무언가 우선 보고서 본문을 증거를 하래요. 진리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진리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이 강연순 성도님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진리의 사람이고 글쎄요 도대체 내가 이해는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면 이건 아직도 영안이 닫힌 거야. 이해가 되시지? 마태복음 13장 23절 이제 이거를 보고서 오늘 본문을 설교할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 왜 중요한가? 13장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아니 목사님은 어쩌면 이렇게 설교를 잘해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으면 내가 설교를 잘했는지 못한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이 오면 진리의 사람이고 깨달음이 없으면 아직도 영안이 닫힌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히브리서 13장 오늘이 13장 16절을 설교를 하니까 이것을 잘 들어서 깨닫기만 하면 진리의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거예요. 그럼 이 말이 나오게 된 동기부터 오늘은 처음부터 잘 설교를 할 테니까 이것이 7단위로 딱 나누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첫 번째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시오. 여기서부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착한 행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진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믿으면 단번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믿고 이 시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해진 자는 바로 거룩해진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을 받아서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셨으니 내가 예수님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내가 어떻게 되느냐면은 따라오세요. 영원한 도성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얘가 들어가지요? 영원한 도성에 내가 들어가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기쁘게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자가 두 번째로는 또 형제를 기쁘게 사는 거예요. 형제를 기쁘게 하는 자가 인도자한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한테 순종하는 자가
옆 사람 쳐다보고 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결론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자다. 이렇게 아주 결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강현순 성도님 오신다고 해서 설교를 명확하게, 확실하게, 짧게 아주 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덕분에 이해가 빨릴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영혼까지는 못 다뤄요. 어제 그 설교한 건데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어떤 효력이 있는가 그걸 먼저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 아주 간단하게 설교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따라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단번에 죄가 씻긴 거예요. 따라서 죄가 씻겼다. 예수님 피로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선하게 살아도 조상으로부터 지은 죄, 어제 지은 죄가 안 씻기는 거예요. 그건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기는데 9장 15절을 보셔. 9장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새 언약의 중보이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 이거 봐라. 아니, 어제 저녁까지 지은 죄가 다 씻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걸 믿으면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몸은 어떤 효력이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한테 칭찬을 좀 할 줄 알아요. 아, 목사님 설교 잘 하시네요. 그럴 땐 내게 되는데 글쎄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박수 좀 쳐주죠.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몸이 나오잖아요.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뭐요? 얻을 것이요? 얻었노라. 이게 두 가지요. 예수님의 피는 어제까지 지은 죄가 씻겨지고 예수님의 몸은 내가 단번에 거룩해진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건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행위는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나?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겪으려고 하면 또 길어지는데 로마서 3장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왜 죽느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가 두 가지, 죄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죽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부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욕심이 인자는 죄가 낳고 죄가 장성은 사망이 난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래서 여러분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보셔. 13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지지요? 성경이 있으면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완전히 여러분과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됐다. 여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거룩히 된 거예요. 하려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쳤기 때문에 된 거예요.
거룩하게 된 나는, 이게 첫 번째, 거룩하게 된 나는 두 번째로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서 배우자. 바로 이 거룩해 짓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거룩해 졌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으니까 십자가 진 그 뒤를 따라가면 만약에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서 이것이 왔다면 그럼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따라가느냐면 내 사촌이 괜히 나를 아래로 째려봤다고 그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게 겸손하게 주여. 이 겸손이 최고요. 이해가 되시죠? 십자가 빼주면 아래로 같이 쳐다보고 얘가 2번 쳐다보면 난 5번 쳐다보는 거예요. 쌍 거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못 지는 거예요. 알으셨죠? 이것을 내가 수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낮아지면은 넘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주 낮아졌는데 넘어질 수가 있어, 없어? 이게 겸손인 거예요.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요. 그때 영혼이 안 쓰러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겸손이 최고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데 이런 걸 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이런 만남을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아하, 목사님이 죽음이 없다더니 죽음이 없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13절을 보셔. 13장 14절. 이게 세 번째예요. 시작. 우리는 여기는 영원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보면 이게 찾아졌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거룩해지고 거룩해진 내가 예수님같이 살아보려고 따라가 봤더니 겸손이 최고예요. 겸손해서 그것을 나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능력 주셔서 그 고난이 나를 따라가는 고난과 동행했더니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게 된다고 해요. 체험을 계속했더니 영안이 열면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제는 세상에서 나의 삶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은 1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자. 여기서 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현순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16절에 가면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가 이거 서로 너와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요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기쁘시게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소리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렇게 하고 형제만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좀 섭섭하신지 17절에 읽어보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그래고 칭찬을 해봐. 그게 내게 돼요. 맛이 없어 그래봐. 그건 다른 사람은 먹어. 이해가 되시지?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가지는 먹을 게 있겠지. 다 맛이 없겠어? 또 와서 해봐. 이렇게 잘 되라. 맨날 해놓은 거 태울 때도 있겠지. 어떻게 홈런만 쳐? 홈런을 맨날 좀 박수를 치겠어?
오다 가다 쳐야 박수를 치지. 여러분, 이래서 이 순번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게 깨달아지면 영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로 18절에 그 다음에는 옆 사람 쳐다봐요. 너와 나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18절 우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요것이 이렇게 아주 짝을 맞춰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딱 찾아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설교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대로 소개하면 잘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깨닫게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음이 오더라는 얘기요. 이해가 되시지? 이제 설교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것을 세밀히 보지 않고는 이게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쉬워. 여기서 12절에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완전히 거룩해지는, 이건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행위로 오는 게 아니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때 믿음이 들어가면서 나도 예수님같이 한번 살아봐야겠다. 어찌하든지 죽음이 없다니 그 길을 내가 따라가야겠다고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고난이 내한테 오면서 평강이 와. 옛날은 쌈이 되던 것이 피우고, 요새는 상담하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신랑한테 속 썩은 사람이 있으면 신랑한테 막 욕을 해라. 그럼 속에 있는 것이 다 빠져나와서 없어진다. 그런데 난 그게 안 맞는다고 해. 이 진리가 들어오면 속 썩는 게 들어오질 않아. 아니 빛이 비치는데 어떻게 어둠이 들어와. 그럼 들어왔다 내비는 게 좋아? 수차 안 받는 게 나아? 어떤 게 나을 것 같아? 들어왔다 내비는 게 나아? 아예 안 들어오는 게 나아? 아예 안 들어와. 아예 안 들어와. 잘 알으셔. 이사야서 45장 7절에 하나님은 어둠도 짓고 빛도 짓고, 하나님은 땅도 창조하시고 하늘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환난도 창조하시고 기쁨도 창조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37절인 거 보면 이 세상은 있을 게 있는 거예요. 없을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넓은 측면으로 진리를 깨달으면 미워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남을 죽으라고 그래? 지가 죽지. 죄가 패기 싫으면 네가 도망을 가. 너는 안 가면 나가라 그러니까 싸움이 되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런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으면 이 자유함은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너를 자유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내가 단번에 거룩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단번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이 단번에 거룩해진 사람은 누구를 감사로 따라가냐면 나를 거룩하게 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느냐 하면은 세상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둠이 올 때에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 예수님이 이런 때 어떻게 기도하셨을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도 심한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온전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런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 번째로 뭐가 나오냐면, 아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나라가 내가 벌써 거기를 찾아가네. 어둠은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그래서 사망인 거예요. 어둠이 깨닫고 수용을 하면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들고 죽었다 부활하려고 들고 막연한 신앙을 갖는데 살아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살아서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결국 그냥 내가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 죽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서 사망을 없애고 이 진리의 빛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둠이 떠나가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면 어제까지도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 죽음이 없구나. 내가 영생을 얻어서 이 몸이 있지만 내 몸 안에는 진리 자체가 나를 주장하고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영원한 도성을 내가 들어가고 얻었기 때문에, 세 번째 얻었기 때문에 나는 사망이 없다. 이 얻은 사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셔서 만세전의 나를 이렇게 길러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이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엔 뭐냐? 형제를 기쁘게 하는 게 형제, 이웃. 그 다음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 마이크를 잡고 증거하는 목사를 기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사니까. 목사가 이쁘고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이 영이 열리면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썩는 양식인지 썩지 않는 양식인지 그걸 깨달으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목사를 근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너와 내가 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서서 2장 18절을 보셔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야 놀랍다. 예배서서 2장 18절을 보세요. 시작.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면, 여기서 둘이라고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와 나,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먼 데 있는 이방인까지도, 가까운 유대인까지도, 우리 교회, 저 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와 나는 애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은 남이 아닌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남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에 성도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기도하고 성도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데까지 와 닿으면 내 안에는 속사람이 예수 부활한 진리까지 자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시브리서 13장 21절을 보셔. 20절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가진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나 잘 되기를 원한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걸 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어째 넌 설교를 잘했니? 남이 칭찬 안 해도 난 그려. 나 혼자 누가 교만하다고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설교를 해? 너 어째 설교를 못했니? 그러면 내가 여기서 해봤어요?
내가 여러분이 칭찬하거나 안 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확실히 안 해요. 확실히 안 해요. 그래서 저들이 영으로 이 말씀만 먹으면 썩는 양식이 아니고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만 먹으면 내일 또 먹고 싶고 오늘 한 번만 먹으면 죽음이 팍팍 해결되니 세상에 이런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가 혼자 아껴서 먹어.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죽음은 오는 거예요. 언제 오든지 오는 거예요. 이 죽기 전에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참으로 이것을 베드로는 가슴을 저리며 써놓은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세요. 그런 마음입니다. (2장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부활한 그 나라를 이 성도들도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앞서 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거는 1mm도 안 틀리는 거예요. 이 노선이 영생인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생각할 때에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한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다. 명확한 말씀. 네? 어제 말씀드린 예수님이 피도 흘리시고 몸도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려고 그가 기도했던 그 사실을 어제 아침에 설교를 드린 거예요. 내 영혼아, 왜 낭망하며 두려워 내 속에서 떠느냐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들한테 내 속에는 영생을 주고 나는 지옥으로 썩어져로 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쓴 잔을 내가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질 않으니까 그러는 내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시고 자기를 포기하고 더 낮은 곳이 없을 만큼 사망으로 가시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그 사실을 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왜 내 속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왜 떠느냐? 그럴 적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죽은 너를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시리라. 이것을 하면은 하늘의 우편에 들어가실 것이요.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의 전하라는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그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하여 그 기도를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은 그것이 영혼, 이 육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한테 낳는 이런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성서를 통해 찾을 때에 감동이 안 온다면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읽어나 드릴게 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게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생명한테 당신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럴 적에 이사야서 44장 보면 그 울음소리가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자의 수치를 당케 하셨나니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수치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을 당하시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수 속에 집어넣고 예수님을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 아픔을 시편 기자는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늘 이것은 이제 원리만 소개해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내일 다시 했는데, 첫째로 거룩한 백성은 오직 선을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서로 나눠주면서 살아가라 하십니다. 세 번째로 영광 도성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렇게 이 설교를 다시 또 했는데 반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12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단히 간추려 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얼마나 이해가 좋게 써놓으셨는가, 얼마나 이것을 깨달으면 내 마음이 안전하고 넓어지며 이 세상을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학교 들어가면 영어를 잘해야 행복해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요. 중간도 못 떨어지면 엄마 아버지가 이 고를 내요. 근데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누구든 이건 등수가 없어. 믿기만 하면 이게 하는 나라가 있으니 이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이라는 걸 깨닫고 이걸 다시 결론을 내리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진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그 나라, 영원한 신령한 나라가 내게 되고, 신령한 나라가 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미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세상에도 형제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영이 열린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렇게 하고, 나만 잘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을 위하여 대접하며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좀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